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참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그 동네에 가셨을 때, 거기 이르렀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그 예수님이 마르다의 초대에 응해서 그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가셔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서 오세요 예수님 하고 영접을 했겠죠. 영접해서 그 예수님과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할 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마르다가 가서 항의를 하죠. 참 여기 보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감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제 분주하니까 예수님께 가서 항의를 합니다. 저 예수님 지금 한가하게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내 동생한테 빨리 언니를 좀 도와서 부엌에 좀 들어가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 네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가 사실은 책망 아닌 책망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마르다가 이렇게 책망 아닌 책망을 듣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마르다의 지금 문제는 뭘까요? 마르다의 문제. 여러분 마르다가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놓고 주님께 책망을 받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40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네, 40절을 읽어보니 마르다의 문제는 마르다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짜증을 내서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딱 어디냐 하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기 마음이 분주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이 많아져서 마음이 분주해지다 보니 짜증이 난 거예요. 마르다가 왜 이렇게 분주하고 정신없이 됐냐면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 마르다가 예수님만 집으로 초대한 게 아니에요. 본문을 쭉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원래 예약된 손님이 아니었죠. 가다가 만난 거예요. 갑자기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으니까 총 인원이 몇 명? 13명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13명의 그 장정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준비해야 되죠? 뿐만입니까 여러분? 손님을 한번 초대하면은 음식만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분주하죠. 집안도 치워야죠. 거기다가 또 배식도 해야죠.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요. 손님을 초대할 때 그 손님이 식탁에 오면 식탁에 앉는 좌석도 집주인이 배치를 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 마르다가 한두 가지 일이 아니죠. 부엌에서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지만 부엌에서 부엌에서 음식만 하든지 설거지만 하든지 한 가지로 집중이 되지 않고 멀티로 다 해야 될 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르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읽어보니 어떻죠? 기쁨이 사라졌어. 어느새 기쁨이 사라지고 마르다에게는 짜증과 불평만 남게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지금 된 것입니다. 마르다가 여러분
이렇게 마르다가 정작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분주한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쁨으로 초대한 예수님께 책망 아닌 책망을 듣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혹시 이 마르다의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무엇 때문에 분주한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분주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이란 것은 모셨다 이거예요. 초대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막상 초대해 놓고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렇게 나 혼자 세상살이 하느라고 세상 일 때문에 나 사는 그러한 명분으로 주님을 홀로 두고 나 혼자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이 시간에 다시금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상은 그 부모와 친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모든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대화가 없음에서 오거든요. 모든 어떤 조직이든지 대화가 원활하면 거기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 친밀하지 않고 교제가 없고 대화가 없다? 그럼 뭐 호적에만 있는 그런 부모 자식 많이 있잖아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그러한 사랑이나 이해나 용납이나 축복이나 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조이스 럽 수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느긋하게 걸어라 라는 책 있는데요. 이 책은 60이 된 그 수녀와 또 70이 다 된 노 목사 이 두 친분에 있는 친구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노 수녀와 노 목사는요, 그 순례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세워요. 그 원칙이 뭐냐? 프리메로 디오스라고 합니다. 이 프리메로 디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리메로 디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라는 스페인어예요. 프리메로 디오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리메로 디오스. 프리메로 디오스. 라고 되뇌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나? 나는 과연 삶에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교제 면에서 재미 면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1순위로 꼽고 있나? 내 전화번호 단축키 1번이 누군지, 그 1번이라는 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닌가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부부끼리 막 확인한다잖아요. 너 몇 번이야? 나 몇 번으로 해놨어. 그래서 만약에 5번, 6번이면 야, 그거 갖고 싸운대잖아요. 나 1번 아니야? 1번이 왜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1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1번에 두지 않아. 단축키 저 10번, 20번, 30번쯤에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제가 좀 천천히 이렇게 합니다. 왜냐? 천천히.
오늘은 막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근조근 우리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프리메로 디오스,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첫 번째 순서에 첫 자리에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또는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이 엄습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둘 때 결국에 어떤 일이 발생했던 무슨 일이 있던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립서비스로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로마서 8장 28절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모든 것이 합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가장 합당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의 핸드폰에 단축키 1번, 여러분의 삶의 시간 중에 1번, 물질 중에 1번, 모든 것에서 1번, 첫 자리에 프리메로 디오스가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더 높여드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영육으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 다음에 실천이죠. 자, 알았어요. 확인했어요. 그럼 실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늘 첫 자리에 둘 수 있을까? 여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주님을 늘 프리메로 디오스의 삶으로, 정말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답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위의 것만 찾아요. 여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접속어 이런 단어를 아주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위의 것만 찾으라고 써있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 땅 위에 사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되 우선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더 많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는 그 위에라는 거, 위의 것이라는 게 과연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아라. 여러분 신앙인이 뭘까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뭐죠? 신앙인이 뭘까요? 신앙인이 뭘까 하는 것에 그 정의를 내릴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앙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죠. 내 기분, 내 감정, 내 가족, 내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러하냐?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주관하는 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기분, 내 감정이 더 중요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감정이 더 중요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기분,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더 우선이 되는 거,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도 점점점 우리는 결국에 마침내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김상혁 집사님이 이제 출석을 못 하셨어요. 많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통화를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 갱년기 우리 여 집사님들이 거의 갱년기 때문에 다 같은 증상으로 전부 다 지금 뼈들이 다 안 좋아서 다 이러거든요.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뼈에 자극이 가해지죠. 김상혁 집사님도 뇌종양 수술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를 띄어냈어도 여러 가지 그 뇌하 수체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면서 뼈 또 뭐 살도 있고 여러 가지 혈액 순환도 안 되고 하지만 더더군다나 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서 척추의 뼈가 많이 변형이 될 정도로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하면서 눈도 잘 보였다가 또 요즘엔 잘 안 보였다가 그러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수술은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눈도 점점 안 보이면 눈도 안 보일 텐데 수술을 하면 뭐하나 죽는 게 낫지 않나. 그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죽는 게 낫지 않나. 결국은 이제 얘기하다가 결론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의 말일걸요. 그 누구나 생각하는 생각이죠.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 이후에 뭐라 그러냐. 맞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맞아요, 목사님.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알아버렸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살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말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 말고 주님의 은혜가 좀 임해서 이 상황이 조금만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의 통화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고난 속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신앙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알아버렸으니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런 놈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죽을 수 없죠. 죽을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그 나라 그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삶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고 이런 모양으로 변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먼저인 사람들, 뭔가 결정할 때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손해입니까? 아유, 언제나 예수님 믿으면 불편하네요, 너무 답답하네요, 내 맘대로 하나도 못하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날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정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 계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거가 아니잖아요. 주님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기분도, 감정도 맞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어도 주님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그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 때, 그럼 우리가 손해입니까? 아니요. 손해는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안에 더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죠? 어떤 말일까요? 위의 것을, 여기서 찾는다는 그 단어는요, 그냥 뭐 없으면 말고 찾다가 말고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집중해서, 아주 미치도록, 아주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으라는 얘기인데, 찾는다는 건 뭐죠? 어떻게 찾아요? 예수님 부르나요? 어떻게 찾으라는 거죠? 어떻게 찾는지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장 2절 또 시작. 위의 것을,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이 생각하라. 그럼 생각한다는 말은 뭐죠? 그럼 예수님 내가 생각할게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 생각할게요. 이게 그럼 예수님 생각하는 거냐? 아니요. 생각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답이 또 나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또 읽습니다. 예, 시작.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이 품으라, 이 단어와 생각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품는다는, 그럼 품는다는 건 뭐죠? 여러분, 품는 거 알죠? 내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람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품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삶의 태도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것을 품는다, 생각한다, 찾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열심히 이렇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왜 열심히 미친 듯이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어디에 가면 어떤 직업이 있느냐, 어디에 가면 돈을 더 버느냐, 뭐 어디에 투자하면 되느냐, 어떻고 저떻고 정보를 많이 우리가 공유할수록 우리가 좀 더 유익해지죠. 이렇게 저는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유, 제발 인터넷도 보고 좀 봐. 이렇게 세상의 물정을 몰라. 아니, 시세도 몰라? 물정을 몰라? 제가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정보, 물가, 시세, 요즘 뭐가 알아야 됩니다. 알지만 취할 것을 취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게 영성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땅의 것. 그러면 땅의 것에만 몰두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 이치에 밝아야 됩니다. 세상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정보를 많이 공유할수록 우리가 잘 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문제는 그것만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육신을 움직여서 돈을 법니다. 육신을 움직여서 돈을 벌고 내가 며칠 일 나가면 얼마가 되고 좋죠. 예, 땅의 거 계속 생각해요. 좋아요. 계산해야죠. 그런데 무죠? 이 육신을 주신 하나님을 점점 너무나 무지하게 그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면 육신으로 돈을 버는데 육신이 아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유용하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 없어, 우리 이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관심 없어, 예수님에게 관심 없어, 은혜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관심 없어, 영적인 일에 계속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3장에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어떻게 되냐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의 밭이 나와요. 이 4가지 밭 중에서 똑같이 말씀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똑같이 뿌렸지만 결실 맺는 밭은 단 하나. 옥토밭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밭은 뭐죠?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으로 그 땅의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와요, 주일날 와요, 그거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 관심 없고 예수님 관심 없고 오로지 교회에 와가지고 출석하고 그거로만 땡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 마태복음 13장에 그 3가지의 밭과 다를 것이 없다. 점점 우리의 영이 피폐하고 우리의 영이 정말 메마르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길이 끊어지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는 거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계속 교류가 끊어지는 거예요. 친밀감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집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일이 탁 터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데 여러분 정말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는지 우리가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죠. 은혜를 쌓기는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든데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예를 들면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매일 바라봐야 되지 어쩌다 바라보면 매일 매 순간 바라봐야 돼. 왜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아주 호시탐탐 매 순간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제가 뭐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취미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해요. 강아지 유튜브를. 그거를 이제 제가 언제 유튜브를 알았냐 하면은 코로나 때 그때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 막 쇼츠를 본다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도 거기에 뭐 많이 그런 건 아니지만 쇼츠를 이렇게 보면요. 그것만 이렇게 막 넘기잖아요. 쇼츠만 이렇게 봐요. 어떤 땐 딴 생각하면서도 막 이렇게 더 넘길 때가 있고.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은 거의 중독이 됐을걸요. 이걸 보는 게 그냥 어디를 가나 다 밑구멍만 다 쳐다보고 어디
나 어디 전철을 엊그 전에 탔더니 전철 타도 다 여기 쳐다보고 다 이걸 쳐다보고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다 이게 쇼츠를 그만큼 생각하기 싫어하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게 쇼츠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코로나 동안에 이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물, 미디어, 매체 이런 거 무조건 안 하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더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제 예를 보면서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요. 지난주부터 하나님께 사인이 왔어요. 사인이 왔어요. 여지껏은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사인이 왔어요.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야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도 그거를 보고 계속 뭐를 해도 보고 어떤 때는 막 그거를 막 집중할 때가 있어. 오늘 야 이거 몇백 회인데 몇백 회. 야 한번 하나만 더 하면 어떤 때 999회가 있어요. 999회면 저는 이렇게 채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99회면 하나만 더 하면 100회잖아. 그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안 채워? 내가 채워야지. 안 돼, 잘 안 돼. 그러면 막 그거를 막 계속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을. 근데 그게 하루 중에 길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한 순간에 잠깐 그 시간을 뺏기면 그 시간 속에서는 아주 미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드디어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안 하는 걸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럴까? 마귀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나? 마귀는 전력적으로 전 힘을 다해서 한 사람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마귀는 전력의 힘으로 그 셀이 오는데 우리는 전력의 힘으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대충 찾으면 그 힘이 과연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도 잘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제가 9년 만에 지금 처음 얘기합니다만은 그분이 그래요. 오실 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뭐라고 할 때 내가 왜 이러세요? 이렇게 거절하는 꿈을 꿨대요. 근데 그분은 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님 그렇게 꿈을 하지 말고 신앙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최고지 그렇게 꿈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게 더 성경보다 더 커. 분명히 그렇게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자, 이거를 오면서부터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냐. 1년이 무슨 일만 생기면 거기다 갖다 뜯어다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꿈대로 될 것 같아. 아니 글쎄 아니라니까요. 꿈대로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결국에는 5년 6년 있다가 결국에는 다른 문제를 거기다 끌어다 갖다 붙여서 결국은 꿈대로 됐다. 내 꿈이 옳다. 라고 하시면서 나가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죠? 위의 것을 찾아라. 누구는 예수님 모르고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누구는 예수님 모르고 누구는 예배할 때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텍스트북 교과서인 성경은 멀리하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결국은 내 꿈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보다 꿈이 더 위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답은 못하고 나중에 그래도 저는 이 꿈이 나를 지탱해. 이 꿈대로 반드시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꿈이에요. 참.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왜 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의미는 앉아서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앉아서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찾으래요? 미치도록 찾으래요. 미치도록 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너보다 세니까 결국은 당할 것이다. 기도한다고 기도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당해서 쓰러지고, 그런데 기도조차 하지 않는 웬만한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분주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그 예수님 미치도록 예수님 찾으시고 간절하게 그 이름 묵상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가 그 예수님 속에 푹 여러분 빠지신다면 보장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깨끗이 해결된다는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